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 고백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서로 교독하고 맨 마지막 9절은 전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금색, 실과 하늘의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가죽에 든 향유와 분양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알기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이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묶인 삶은요, 버티고 견디게 하신대요.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쓰러지지 않고 버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견디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떡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도 이번 한 주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보다 어려운 게 불순종이라고요. 왠지 아세요? 불순종은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지옥 갈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목숨 그냥 내놓고서 불순종하는 건데, 순종은요, 내 목숨 살고자.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목숨을 내놓는 건데 틀리다고요. 그리고 순종은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요, 불순종은요, 이 말씀 다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순종에 토리다이지 말자라는 것이죠. 순종의 최종적인 그 목적이 뭐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보게 될 그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은요, 기름을 부어서 반죽하고 번철에 구우라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합시다. 떡상의 떡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떡상의 떡을 어떻게 반죽하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 2장 5절부터 6절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5절부터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주간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를 누룩에 넣지 말고 기름을 섞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금요일날 좀 설교를 하면서 주일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밀가루 반죽을 할 때 여러분들 집에서 밀가루 반죽을 하기 위해서 뭐를 넣죠? 물을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을 넣어서 어떻게 합니까? 밀가루 반죽을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떡상의 떡, 지금 이 고운 가루를 반죽하래요. 고운 가루를 반죽하는데 뭐를 쓰라고요? 기름을 쓰래요. 다른 거 쓰는 거 아니에요. 기름을 쓰는 거예요. 성령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설병을 만들기 위해서 고운 가루를 반죽할 때는요, 물로 하지 않고 기름만 쓰는 거예요. 절대 다른 거 넣으면 안 돼요. 기름은 신약과 구약 성경에서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뭐를요?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지금 이 고운 가루예요,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돼요. 그냥 물로 섞어도 안 돼요. 세상에 그냥 물로 섞어도 안 된다고요. 우리가 먹는 물로 섞지 말고 절대 뭐로만요? 기름으로만 섞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물, 여러분 요새요 반죽을 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걸로요 부침개를 만들기 위해서 바삭바삭하기 위해서 물하고 탄산수를 섞어라 막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바삭해진대요. 근데요 제가 진짜 찾아봤는데 그것 때문에 바삭한 게 아니라요, 원래요 부침개를 부칠 때요 그 반죽을 하는 그 밀가루 있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적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재료가 더 밀가루는 그냥 살짝 덮는 역할만 하는 거지 이게 떡이 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눅눅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다른 거 넣는다고 해서요, 다른 거 넣는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떡상에 이 고운 가루로 만들어지는 이 떡이요 기름에 다른 거를 섞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들이요 국수를 먹는데요 그 면 가운데요 뭔가 하나가 들어갔어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같이 딸려서 들어가서 그게 반죽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를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안 먹지 않습니까? 바꿔달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더 이상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집에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요 섞인 흠 없는 고운 가루에 반죽된 떡을 받으시는 분이시지,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지, 흠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지 흠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 왜요? 정결하시니까. 주님은 왜요? 거룩하시니까. 주님은 왜요? 흠 없으시니까요. 만약에 다른 걸 섞었다? 주님 우리 모른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삶 가운데서요 다른 게 섞여 있다? 주님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기름에 대해서 제가 여기다가 성경을 적어놨는데요 좀 장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다음 세대들한테 좀 이렇게 나눠줬고요, 그리고 우리 또 같이 읽는 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45편 7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왕에게 붓는 그 기름 부음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거는요 모든 것을요 하나님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내 자랑하고 내가 갖는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고 세상에 불을 그리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이 나라를 다스리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또 출애굽기 여러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7절에 있는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함께 출애굽기 29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래요. 여러분 관유라는 이 뜻, 이게 어떻게 보면 한자어로 이렇게 표기된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관이 뭐냐면요, 한문에서 말하는 관이 뭐냐면요 붓다 따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붓는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붓는 기름을 누구에게 붓는다고요?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그렇게 세울 때 붓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부여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또 우리 스가랴 4장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자 크게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갈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큰 기름을 흘리는 두 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두 감람나무, 두 기름, 여기서 말하는
감람나무 그리고 기름 부음에 대해서 여러분 좀 제가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11장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증인, 두 촛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의 11장에서 말하는 이것은요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쓴다? 이단에서 많이 써요. 이단에서 많이 쓴다고요. 이 말씀을 갖고서요 신천지 얘네들이 많이 써요. 두 증인, 신천지가 한 증인이에요. 이만희.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냐면요 장막선전? 장막선전에서 얘기하는 홍종효라는 애예요. 여러분 근데요 신천지에서요 장막성전의 홍정여가 얘는 배교했다 그래서 이제 나 혼자 증인이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이 두 증인 그리고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모세와 엘리야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스가랴에서 얘기하는 이 두 감람나무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호수아를 얘기하고 있고요 스룹바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는요 구약의 39권의 그 책 중에서요 38번째 책이에요. 38번째 책이고 12권의 소선지서 중에서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학개랑 말라기의 중간에 쓰여진 게 스가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교양 후에 생활한 그 모든 것들이 쓰여진 그 선지서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왜 여호수아랑 스룹바벨을 얘기를 했냐면요 이게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 성전을 표시하는 예표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뭐다? 지금요 성전 재건 사역을 위해서요 주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장차올 메시아의 그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이사야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쁨의 기름으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되시십니까? 여러분 또 마태복음 25장 3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갖추되 기름을 갖추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자들은 뭐예요?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 있대요. 등과 기름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운 가루가 된다고 해서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으로요 내가 반죽돼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크리스천이요 어깨에다 짐을 메고서요 올라갈 때요 그게 풀어지는 그때가 뭐냐면 고운 가루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요 반죽되는 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생각하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등 들고 있다고 해서요 주님 나라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름이 있어야 된다고요. 등과 기름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요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냥 예배 드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하게 기름으로 반죽돼야 된다고요. 다른 걸로 반죽되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도 반죽되면 안 되고요 내 것으로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을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한대요. 우리 안에 온전한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전한 성령이 임할 때 내 안에서 뭐가요? 진리가요 해석돼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내 안에서 진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삶으로 바꿔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는 같이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여러분, 주님은 불법을 싫어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의의 삶으로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서 부어주신대요. 더 뛰어나게 부어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진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움직임을 안 되니까요. 가짜 갖고서 성령이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그냥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 그리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자신에게 올릴 그 진설병을요 기름으로 반죽해서 구우라고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일은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시행하라라는 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전체의 말씀이 뭐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동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5장 8절 말씀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이 셋이 합하여 뭐라고요?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은요 성령으로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시행해야 돼요. 성도들과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시행해야 돼요. 성도들과 성도들끼리 시행하는 게 아니라요, 성도들 모아놓고 내 마음대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연합된 그 공동체 안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마치 어떤 거냐면요, 반죽하기 전에 그냥 밀에 가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오합지졸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어디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요,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시작해요. 뭐를 해요?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나는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정말 뭐라고요? 죽게 묶인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고 버티는 그 삶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행이 되니까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이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시작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그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요 어떻게 된다고요? 초대교회가 설립되는데 그게 뭐다? 고운 가루들이 반죽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자 기름으로 반죽이 되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인류를 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인간과 하나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서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한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요 이웃과도요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하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의 그 부분이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스데반이 순교를 앞두고 있고요, 설교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요셉과 그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끝없이 구원의 길로 열어주시는 그 뜻을 준비하셨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반복되는 너희들의 불순종을 보라라는 거예요. 반죽되기 싫어하는 그 불순종, 너희들이 고운 가루가 돼야 되고, 너희들이 깨서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돼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반죽되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불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반죽될 수 있는 선지자들을 보내줬고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 그것을 다 거부하고 배척했다라는 것이에요. 빛이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지금 어떤 반응하고 있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가 그거예요. 7장 진짜 깊숙하게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지 않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요. 정말 여기고 드리고 순종하는 신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그 7장 후반부에 가면요, 하나님의 성전과 참된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다?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판이 어떻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올 때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대충 예배드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거 진짜 이거 위험성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신성했어요. 여러분, 성전 외형적인 걸 신성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스데반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에 신성했는데 스데반은요 성전이 아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장소는 특정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보다 중요한 것이 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의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스데반의 설교가 결국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너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니? 그리고 너 정말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있지 않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요. 여러분, 그러고서 스데반은요 그 삶을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대로 보여준다고요. 주님 내 안에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내가 돌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나라를 선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이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그 믿음을 지킬 거야. 그래서 결국요 스데반은요 이렇게 설교해보세요. 순교당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그대로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의 담대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스데반을 통해서 이제 그 복음이 끊어지는 것 같지만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울이 등장해요. 박해했던 사울이 등장해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바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왜 저한테 실수하세요? 아니요, 그런 개소리들 하지 마.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셔. 하나님 왜 나한테 공평하지 않으세요? 아니, 공평하다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번철에다가 떡을 굽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연단과 시험인 거예요. 너 이제 고운 가루로 성령을 통해서 반죽됐으면 이제 뭐라고요? 너가 하나님께 드릴 진설병이 되기 위해서 너는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진설병을 굽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제 기름으로 반죽한 그 밀의 가루가 하나님께 드릴 진설병으로 뭐 되기 위해서요? 드디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 되려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철판과 번철. 이게 뭐냐면요, 소뚜껑처럼 생긴 무쇠 그릇이에요. 이 굽는 과정이 남아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반죽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뭐가 있다고요?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다 잘라요. 그리고 불에 달군 철판에 뭐를 두르냐면요, 또 기름을 두려요. 그건 뭐다? 성령의 보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판에 두르고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4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 고운 가루를 반죽해서 내가 너를 이제 굽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워지는 과정에서 너는 뭐를 봐야 된다? 주님 나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 17장 3절 말씀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려놓는 순간 지글지글 소리가 납니다. 반죽에 기름이 스며들면서 노릇하게 익어가는 뭘로 된다고요? 진설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맛난 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맛있는 떡입니다. 떡집에 떡이 맛이 없으면 사람이 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떡집에 떡은 맛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맛있는 떡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심령을 완전하게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걸로 돌려놓는 그 떡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맛있는 떡이 아니라 어떤 떡이 돼야 된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떡이 돼야 된다고요. 엉덩이 두들겨주는 설교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찔러대는 설교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저 보세요. 제 친구가 예전에 저희 초등학교, 저는 국민학교니까 그때 당시에요, 저희 학교가요, 야구부가 되게 유명했어요. 전국에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프로야구 선수로 가는, 프로야구 초반에 그 야구단에 거의 다 우리 학교 출신들이에요. 그럼 애들이요, 어떻게 하냐면요, 학교 끝나고 나가서 보면요, 그리고 학교 중간에 쉬는 시간에 나가서 보면요, 얘네들을 본 제 모습은 뭐냐면요, 야구 선수 애들이 야구하는 거를 더 많이 봐야 되는데 맨날 감독한테요, 방망이로 두들겨 맞는 것만 보고 있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야구 방망이로 두들겨 맞으면요,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프지 않아요? 아플 거 아니에요. 집에서도 부모님한테 주먹으로 한 대 맞는 것도 너무 아픈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아요? 대답 들으시라고요. 아프지 않아요? 지옥 갈 그 사이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 아프지 않아요? 아프잖아요. 근데 저 보세요. 딱 놓고서요, 20대를 때리건 30대를 때리건요, 절대 요지부동하지 않아요. 이게 왠지 아세요? 단련된 거예요. 그냥 계속 맞는데도요, 그냥 그대로 뻗치고 있는 거예요. 안 아파? 아프지. 근데 잘 버틴다?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지금 야구한 연도가 몇 년인데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고요, 걔가 얘기를 하는 게 이거예요. 방망이로 맞는 것보다 투수가 던지는 공으로 맞는 건 죽을 것 같아. 여러분, 투수가 던지는 공이요, 보통요, 프로야구 선수들이 던지는 공이요, 130km, 아니요, 지금요, 우리나라에가요, 얼마까지 던지냐면 161km까지 던지는 애가 있어요. 딱 던지는데 161km예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 161km로 빵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직사야, 직사. 근데 그 공이 여기 가서 딱 맞는 순간요, 어떠냐면요, 죽을 것 같대요. 근데요,
감독은 딱 얘기한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움직이지 마. 맞아도 아프다고 하지 마. 딱 그러면 애들이 딱 맞고서요, 그냥 딱 놓고서요 일루까지 걸어간대요. 이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맞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픈 것보다요 견디는 힘이 생긴대요. 여러분, 진서유병을 구할 때요 철판에서 익히는 그 과정은요 성도들이 받는 연단과 시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아멘. 단단한 음식은요 장성한 자의 것이래요. 아멘. 언제까지요 어린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우린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단단한 음식에 장성한 자들일 것이래요. 그러면 그들은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연단을 받은 자들이 단단한 자들인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한 자들이요? 승리로 이끌어낸 자들. 그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 것이고요. 이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고요. 이 힘도 주님에게서 나온 거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분별하는 능력도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생각해야 돼요. 철판에 기름을 많이 두르게 되면요 요란한 소리가 나죠. 지글지글지글. 금세 탈 것 같지만요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여러분, 오늘도 점심 때 계란 후라이 할 거죠? 할 거죠? 식용유를 뿌리고서 계란 후라이 하면 그게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견디게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눌러붙지 않게. 너 세상에 내가 세상에서부터 너를 보호할게. 프라이팬에서 너를 보호할게. 그잖아요. 그잖아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살아가게 하는 법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살아가는 방법을 성령이 보호함으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맛있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간증 좋아하잖아요. 근데 진짜 연단 받은 사람들의 간증, 근데 연단 빼고 응답만 여러분들은 좋아하잖아. 응답 빼고 연단을 좋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간증하는 사람 보면요 연단까지만 얘기하면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돼 있어. 연단까지만 얘기하고 들어가세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가 넘치면요 악한 마귀의 역사도요 그만큼 강하게 역사될 거예요. 근데 소란을 피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것도요 감당하십시오. 아니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마귀의 권세가 있다고요. 그러면 신앙의 경륜이 적은 사람은요 어떻게 된다? 다 놀라서 자빠지고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교회를 이제 안 나와야 되겠다 얘기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요 신앙이 적은 사람들이 아니라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불구하고서요 어떻게 하냐면 교회 안 나와야지 같이 쓰려고 한다니까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럼 다 얘기할 거죠. 목사님, 저는 신앙이 적어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 13년이야. 13년 동안 당신들이 신앙이 적어진 것 같아? 아니, 신앙은 있는데 반항하는 거야. 객기 부리는 것이고 똘끼 부리는 거야. 그런 건 내가 답이야. 그냥.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산 세계로 교회 거기 어저께 압수수색 당했어요. 그젠가 압수수색 당했어요. 그 압수수색을 왜 당했는지 아세요? 저 보세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압수수색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와서 다 뒤져갔대요. 어디까지? 담임 목사실도 다 뒤져갔대요. 여러분 이제 이 날이 왔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나라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무너지고 있어요. 코로나 때 버티지 못하고 그거에도 굴복했던 이 교회들의 모습들이 그냥 다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나라의 권세한테 다 뺏겨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하교회 준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제는요 다 색출할 거예요. 이번에 더불어에서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 종교계는요 완전하게 큰 타격이 입을 거라고요. 그럼 나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우리들이 다 알고 있잖아.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냥 평상시 모양대로 살라고 그러냐고. 주님께 전부된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 뭐 기름 부음 이러니까 이제 은사사역 같은 데서 많이 난리치잖아. 얘네들 그러면 전쟁 나도 그냥 은사 이러고 다닐 거야? 여러분 생각하라고요. 지금 내가 뭐에 빠져 있고 뭐에 중심이 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알라고요. 여러분 전신갑주입을 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가 아무리 강하게 역사해도요 원수의 계계를 알아보고 물리쳐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요 상이되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니까요. 어저께요 저 보세요. 사거리에서요 파란 옷 입은 사람이 막 이래요. 이래요. 그래서 나는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째려봐요. 그리고 또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마귀의 역사가 임할 때 원수를 이겨야 되잖아요. 승리하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럼 깨달아야 돼요. 마귀가 나를 딱 칠 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어요. 근데 나는 죽었어.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6.25 때요 전쟁 나가서요 참전한 학도병들이요 그지 않습니까? 그 장사리 볼 수 있지 무료로. 다음 주에 한번 볼게요. 이번 주간에 장사리 전투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근데 잘 들으세요. 총에 맞아서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나가는 순간 총 맞아서 죽어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뭐라 그러지?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 순국자라고 그러나? 맞아? 군인.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도 저희 좌파 컷들하고 하다 보니까 열사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뒷걸음질하지 않고 나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뒷걸음질 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총 온다고 이렇게 숨어서도 안 된다고. 침륜에 빠지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으로 갑시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공격해도요,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을 공격해도요,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코로나 때 승리했잖아요. 뒤돌아보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가 와서 엎드리잖아.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희가 지금 나갈 건데 오늘 지금 나가도 될까요? 아니, 예배 끝나고 와. 반말했어요. 그냥 무조건. 예배 끝나고 와. 네, 알겠습니다. 끊고 안 와. 다른 교회 열 몇 번씩 나갔는데 충소교회도요 거의 매주마다 나왔대요. 근데 우리 교회 딱 2번 왔어. 한 번은 경찰이 신고해서 왔고, 근데 경찰도 나중에 다시 전화 왔어요. 제가 아까 전에 큰소리 쳐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권사인데요. 그래서 너나 똑바로 해. 그러고서 그냥 끊었어요. 그 동사무소에서 왔고, 내 시청에다 전화했어. 아니, 우리 교회는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저희가 알아서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끊어요. 아니, 나는 당당하게 우리 교회는 안 나옵니까? 얘기를 했는데, 아, 나가요? 안 나오셨어요? 나가야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끊어요. 당당한 거야 이제는. 우리 교회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요, 큰 시험에서 다 이겨내는 그 신앙을 주님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게 성령이 우리들에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충만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은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은사 사역이 바뀌는 거. 제가 아파서 여기 왔어요. 말씀으로서. 그냥 이거 해야 돼요. 말씀으로서. 너 말씀대로 안 따라갔잖아. 이 얘기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세미나 가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쪽은 목사님들 앉아있고 이쪽은 사모님들 앉아있어요. 그러면 힌두에산에 가도 보면요, 남자들은 그래도요 좀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모님들은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찬양 막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 살려주세요 막 나오면요, 거기서 어깨 같은 사람들이 딱 나와갖고 딱 잡고서요, 딱 잡아요. 못 올라가게. 그러면 유 목사님이 딱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정신 차려. 말씀으로 살아. 말씀이 해결하지 딴 게 해결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나와봐. 왜 나오는데? 그냥 말씀으로 살아. 여러분, 그러면 시험은 어디서 온다? 안에서도 오고 밖에서도 온다고. 안팎의 시험을 다 이겨야 돼요. 안팎의 시험을 이겨야 돼요. 시편 34편 말씀에 의인의 고난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인의 고난은 여호와께서 건지신대요. 의인의 고난은 건지시고 불의한 자의 고난은 그냥 놔둬버린대요. 왜요? 하나님께 아니니까. 그럼 고난도 아니라니까. 의인의 고난만이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요, 말씀을 통해서 연단되는 그 고난이 고난인 거지, 다른 게 고난이 아니라고요.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은데 그게 고난이라고요? 개뿔, 고난 아니야. 그거는 정신 차리시고 분별하시고. 권사님만 아멘. 젊은 것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편 119편 말씀도 얘기해요. 고난은 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고요. 이건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의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운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의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 달군 철판에 기름을 두르고 잘 구워야지 진서의 병 양쪽이 어떻게 된다고요? 고루 익는다고요. 밖에서 오는 환난과 내 안에서 오는 시험을 안팎에서 잘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로 굳는 게요, 밖에서 오는 시험과 안에서 오는 시험을 다 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를요? 저보세요. 잘 구워진 진설병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딱 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옳다, 잘 됐다 얘기하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만약에요 계란을 걷는데요, 딱 먹었는데요, 잘 익었다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옳다함을 인정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앞뒤로 잘 거져야 돼요. 여러분, 어느 한쪽만 설 익어지면요 어떻게 되냐요? 진설병은요 어디에 쓰겠냐고요. 이거 상에도 못 올라간다고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공로를 의지해서요 모든 시험과 환난을요 이긴 사람들이 크게 쓰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팔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를 위하여 그를 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사람들이 크게 쓰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아무리 뜨거워도요 철판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뜨거운 환난과 시험을 견디고 이긴 사람들의 승리는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잘 익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잘 익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추수의 때요? 국간에 들여진다고요. 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익은 거는 추수의 때가 임한다니까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책망하래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책망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 이 열매 없는 것들아 얘기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 그렇잖아요. 열매 없는 것들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책망해야 되는 거. 마음은 요만해 갖고 맨날 얘기하면 삐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승질내고, 마음은 소갈딱지만 해갖고. 순종하세요? 나 지금 집사람한테 얘기한 거야. 순종하세요? 순종하라고 다들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주님은요 이렇게 시험받는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적극적으로 도우신대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몸소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도우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끝난 거야. 그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받은 자들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당한 자들을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엔 이건 뭐다? 저 보세요. 경험한 것을 통해서요 내가 경험된 자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순종해 본 자가 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순종을 못 따라오는 자들에게요 순종을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 올 때 더 깨어 있으라고요. 깨어 있지 않은 자는요 시험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마음으로요.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시간 여러분들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빠지면 안 되고요. 감사하는 일도요, 여러분들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전부가 돼야 되고요. 충성, 전도, 순종하는 그 모든 일 다 열심을 내서요, 어떻게 한다고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요, 충만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우리 찬양 한번 다시 하고서요,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정말 찬양하고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호흡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요. 세상 평안 내게 위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묶이십시오. 나의 모든 삶을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신대요. 이거만큼 소망되는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계획을 보십시오.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은요, 오직 예수 한 분이라는 걸 깨닫고 나가는 거룩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